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가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이 이제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럴 때 가을에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왜 하필 가을에 이렇게 지킬까요? 좋은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는데 이 가을이면 우리가 추수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확을 걷는 시기에 주시는 그 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러한 때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그리 생각하는 감사의 절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역사적 유래가 그런 것이죠. 자, 매년 우리가 이렇게 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지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자, 올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살아온 인생 속에 여러분 지금의 인생이 이 감사절을 맞이할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 올해 감사할 일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수확이 많은 것이 아니죠. 어느 때는 수확이 너무 적어서 배고픈 해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요, 사실은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여름에. 수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과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감사절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일까? 또 도시에 사는 우리도요, 사실 농사를 지으면서 살진 않지만 우리도 요즘 우리가 겪는 이 오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경기도 안 좋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삶이 참 팍팍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팍팍한 삶 속에서 어느덧 올해도 어김없이 이 감사절 절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무거운 마음으로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살아온 모든 인생이 다 무거운 수고와 짐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면서 살아가면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작은 거 하나만 원해도 그저 집만 좀 편안하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내 몸이 좀 건강하면 좋겠다 하는데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을 수도 있고, 또 생업에 좀 평안하면 좋겠다 하지만 직장 생활과 또 생업의 없음으로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자식을 보면서 이 아이가 참 잘 건강하게 자라고 지혜롭게 잘 자라면 좋겠는데 속 썩이는 모습을 볼 때, 그때 부모의 마음도 그럴 것이죠. 올 한 해가 그러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즈음에 감사주일이 있고 우리가 모여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저절로 감사의 찬양이 나올 만큼 기쁘고 또 흥이 나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감사주일에 모여서 정말 기쁘게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고 불러 모아 모든 성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감사합시다 초청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실 때 빈손으로 나오는 분도 있고,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온 분도 있고, 상처받은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주일로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러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하든지, 좋을 때에든지 기쁠 때에든지 슬플 때에든지 고난이 있을 때에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주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뭘까요?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봤는데 앞에 보면 4장에 14절부터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죠. 그분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 은혜의 근거가 뭡니까? 그 예수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서게 하실 그 주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주의 약속,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갖는다는 건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것이죠. 우리에게 낙심이 없는 것. 우리가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경한 것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이요 때로는 힘들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경험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바울이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영적인 특별한 체험, 이 셋째 하늘이 도대체 뭘까요? 자, 하늘이 있는데 셋째 하늘이 있대요. 자, 쉽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뭐죠? 새가 지금 날아다니는 이 하늘이겠죠. 그리고 둘째 하늘은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의 천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셋째 하늘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보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고 온 그가, 그 영광을 둘러선 천사들을 보고 온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4절에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어디에 끌려갔다고요? 낙원에 이끌려갔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요. 먼저 간 성도들이 있는 그곳. 그곳에서 뭘 들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천상의 말씀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그것이라. 그가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그가 그 감격 속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요 14년 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왜 14년이 된 후에 자기가 천국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였을까? 여러분 요즘 그 천국 갔다 왔다라는 그런 책들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분들 간증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환상 중에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천국을 체험했다는 분들의 간증을 책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천국을 갔다 왔다 할 때 대부분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천국을 가면은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그 길이 쫙 펼쳐져 있는데 뭘로 돼 있는 길이에요? 보석이 쫙 깔려 있는 길이에요. 집은 뭘로 지었을까요? 온갖 금은 보석으로 지어진 으리으리한 집들이 온갖 집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집에 문패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 써 있어요? 여기 보니까 누구누구 아무개 집마다 문패가 써 있는 거죠. 내 집을 가서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의 성과 너무 가까이 있더라. 집도 으리으리하고. 근데 당신 집을 봤더니 저쪽 구석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들은 사실 신빙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물론 금은 보석으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 그것은 왜 그렇게 표현하셨냐면 이 땅에서 가장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실제 천국이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된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묘사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너무 아름답고 휘황찬란하여 마치 금은 보석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실제 그 영광은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굳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경험을 얘기했을까?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천국이 어떻다 표현합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14년 동안 감추어두고 이제야 말하는 것은 이것을 자랑하거나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여 오해할까 봐 내가 이 하나님을 말씀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늘에 있는 그 약속된 영원한 집을 경험하였느니라. 맞지 않느냐? 성도들 너희도 같은 소망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라. 이 말을 하기 위하여 이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신비로운 체험을 바울처럼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약속된 대로 천국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을 소망하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그것이죠. 우리가 그 약속을 확실히 붙듭니다. 이 땅을 살 때 천국 소망을 갖습니다. 이 약속을 사도 바울처럼 붙들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천국을 갔다 오시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한 3단계 정도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확 올라가서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 내가 뭔 일을 당해도 정말 그 보좌에 그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질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아주 힘든 기도의 제목, 고난의 문제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한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그가 항상 성도를 위해 기도하였는데 딱 유일하게 한 가지 자신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7절 후반절부터 8절에 보세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그랬어요. 바로
육체 가시가 있었어요. 너무 사도 바울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제발 이것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바울의 큰 짐이요 고난이 있었으며, 여러분 육체 가시였던 그게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게 안질, 즉 눈에 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간질이 있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뒤에 사탄의 사자라 했으니까 이거는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다, 그를 계속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의 고통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결론은 한 가지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인생을 살아갈 때 천국을 보고 그저 평안하게 산 게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의 짐을 지고 살아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떠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응답이 없어요. 참을 기다렸으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또 응답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야 응답을 주십니다. 9절 말씀 상반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표현할 때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할 때, 우리가 정말 낮아질 때 하나님 우리를 그때 마침내 어려움에서 구원해요 내시리라.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낳습니까? 100세나 돼서야 아들을 낳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 병사들이 막 쫓아오는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홍해를 가르죠. 죽고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 살아있을 때 오시면 좋았을 텐데 죽은 후에 썩을 때 그때야 주님이 그를 찾아와 부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약할 때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은 그 응답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내용이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뭐예요? 그 말은 결론은 약한 것이 그 고통이 너에게 여전히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반응을 보세요. 9절에 하반절 이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오히려 기뻐하다. 어째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자랑으로 오히려 삼겠다. 내 고통을 자랑으로 삼겠다. 내가 약할 때 그 주님이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그대로 너의 분깃을 감당하라. 여러분에게 만약 주님이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야, 너는 지금 너의 그 은혜가 족하다. 감당해라. 이렇게 응답하시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안 들어주십니까? 때를 쓸지도 모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통을 모르시는 게 아니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단순히 알고 계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대로 그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뜻에 따라 정하여 주신 것이라면 그 주신 것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목적 없는 고통이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목적 있는 고난이요, 목적 있는 아픔이요, 의미 있는 눈물인 것이에요. 여러분께 있는 신자 가운데 있는 눈물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에게 있는 그것들이 헛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감사와 기쁨이에요. 여러분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의 첫 구절은 너무 잘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내가 눈물을 밥 먹듯 먹습니다. 고통과 눈물 속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편이잖아요. 시편은 뭐죠? 노래예요. 노래.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고통 중에. 눈물 속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노래합니까?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내 하나님을 그래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의 찬송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죠. 그가 찬송할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의 아픔과 상실과 눈물까지도 고통까지도 영광과 찬송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는구나. 오늘 본문 10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기뻐하는 것이 뭐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약하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로 인해 기뻐하고 오히려 강해진다 그랬어요. 그가 기뻐하는 근거는 뭐예요? 예수로 인하여 예수와 함께 그의 나라에 설 것을 알고 이 땅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실제로 변해요. 어떻게 변할까요? 강해집니다. 강해집니다. 그때의 약한 그때의 나에게 강함이라. 어떻게 강해질까요? 오늘 본문 앞에 11장에 보면 22절부터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그들이 네가 히브리인이냐 이스라엘인이냐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네가 사도냐 라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한 핍박 속에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며 또 돌에 맞기도 하고 파선하기도 하며 강과 강도와 여러 위험 속에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 때조차도 그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모든 아픔과 궁핍과 고난 속에서 그가 기억하는 것은 딱 하나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강함이시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찬송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강함의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근거는요, 우리가 매일 깨지고 엎어지고 더러워지는 질그릇, 진흙으로 빚어 툭 하면 깨져버리고 마는 이 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담겨진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인생의 길 속에서 우리가 겪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 심지어는 우리의 연약함, 쉽게 약하여 깨지는 우리조차도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참 보배는 그러니까 무엇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세상의 가치를 우리 속에 버리고 그리스도로 채울 때 우리는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는 우리 인생 속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 것일까요? 돈도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주변 사람들의 관계 속에 애정과 관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만 우리의 참 보배는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죠? 아버지세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되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보아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가 있죠? 우리가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아이가 우리를 아빠 이렇게 불러요. 아빠. 기쁠 때도 아빠 아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열이가 저한테 얘기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아빠 저 여기 찔렸어요. 아파요. 그리고 저 아빠 찾아와요.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간절히 아빠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도 어떻죠? 우리도 기쁠 때나 감사를 드릴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릅니다. 둘째는 그 아이의 이름이 제 이름을 받았어요. 문태성인데 문대열이죠. 문예빈이죠. 아이들이 제 이름을 받듯 우리도 아버지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셋째는요, 잘못하면 매를 맞습니다. 잘못하면 훈계를 받죠. 제 삶에서 어려움과 시험과 상실, 그럴 때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닌가? 매가 아니신가?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를 영원한 유익 가운데 두시기 위한 은혜 아닌가? 돌아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넷째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먹이고 그 모든 필요를 돌보고 채워주시듯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다른 점이 있어요. 같은 아버지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목적을 두고 자녀를 삼으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귀한 보화로 여기도록, 그분을 보화로 여기도록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기뻐하는 자녀 되도록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자녀가 아버지 안에서 행복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건강보다 그분을 더 기뻐할 때, 부보다도 그분을 더 기뻐할 때, 심지어는 자녀보다도 성공보다도 그분을 더 기뻐할 때, 이러한 자녀의 삶으로 인해 하나님이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상실의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기쁠 때든지, 아름답고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보화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 보화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역경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각자의 모든 역경과 고난이 크든 작든지 각자에게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깊고 선한 목적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기쁨, 복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내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나에게 보호하신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또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외롭지 않은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 이것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요, 찬송의 제목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돼서 찬송하는 게 아니고 나의 안에 주가 계시며 주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며 결국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인생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또 기쁨이 있을 때든지 언제든 그 보화를 잃지 말고 감사와 찬송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의 보배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